3월 달은 회개의 달입니다. 그래서 죄와 회개, 용서 이런 말씀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은 사단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좀 광대한 제목 같지만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죄와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것이 분명히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요, 이 우한 바이러스가 자기네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고 발병을 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오늘 아침 뉴스를 들어보니까 7천여 명이 넘게 이제 감염이 돼서 곧 10,000명이 넘을 것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됐는데 아무도 대정부 질문 국회에서 하는 걸 보니까 정부에서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또 이것이 대구에서 또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신천지 폐렴이다 또는 또 대구 폐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근원지가 분명히 중국인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 정부가 문정부가 중국에 좀 나쁜 표현을 하면 꼬복 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 사대주의 사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 대하여는 뭐라고 못 그러고 이렇게 오히려 우리 백성들에게 그렇게 모든 탓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또 우파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문재인 폐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잘못 대처한 그런 문정부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이 알아낼 수 있는 사정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일에 대해서 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우리 예수님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죠. 예수님은 당신이 죄가 없는데도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십자가를 지쳤어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다 내가 잘못이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떠넘기며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화병을 깨트렸는데 그래서 이거 누가 깨트렸냐 그랬더니 이 애가 이제 6개월 된 아이한테 제가 깨트렸다고 그렇게 변명하고 책임을 넘깁니다. 자기가 깨트렸는데 내가 깨트렸어요. 잘못했어요. 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인간은요. 아담 안에서 사탄의 영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의 그 아주 안 좋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주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나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고 사단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뭘 할 수 없느냐 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그가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쵸? 난 예수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영을 받기 전까지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혀 입 밖에 내지 않고 오히려 책임과 이런 다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과 변명, 비판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 한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기독신앙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정말 150명 또 300명 이렇게 의사들을 위한 점심을 도시락을 준비해서 제공하는 그런 식당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보도 그리고 이국정 교수님과 같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그 외과 의사시죠. 그분은 또 대구에 그곳까지 가서 간호원들과 함께 가서 의료 봉사를 한다는 것. 또 많은 의사들이 자원해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서 그렇게 봉사한다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남 탓만 하고 있는 그런 정부와는 다르게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고 일하려고 하는 귀한 기독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인 걸 보면서 야, 이래서 우리 한국이 하늘의 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사단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마음이 뭔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실체를 잠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단, 그는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본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들 위에 가장 높은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데리고 반역을 합니다. 어디 그 일이 가당치나 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신데 피조물인 사단이 아무리 자기가 모든 고난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쫓김을 당하고 그래서 끝내 그의 운명이 지옥으로 완전히 그렇게 정말 잠기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 사단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과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는 대적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인간, 하나님이 만든 그런 것 중에서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당신과 같은 당신의 영을 넣어서 호흡으로 생명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셔서 친구로 만드신 아담과 이브에게 인간에게 와서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는 일로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끊게 하는 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는 일을 이 사단 마귀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사단 마귀의 하는 짓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 마귀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죄는 뭐냐면 피조물인데 그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의 자리를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그 교만함, 그것이 사단에게서 보는 죄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결이 불가능하자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는 인간에게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등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단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선 자라 할지라도 돌이키는 자입니다. 당자라 할지라도 기다려서며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마음은 뭡니까? 믿는 자라도 그 마음을 교회로부터 떠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 자기가 자기의 실리를 찾기 위해서 교회에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교만한 사단 마귀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 마귀의 준 그런 뭐라고 할까요? 선물이랄까요? 웬 못된 선물, 그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오히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죽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인도하는 그 일을 우리는 해놔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에게서 보는 것은 그 죄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히려 서려고 하는 그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과는 정반대로 하는 일이 사단 마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것, 이런 것들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선생님은 그래서 뭐라고 죄를 그렇게 규정 짓냐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죄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욕심입니다. 육신의 욕심, 그걸 섬기기 위하여, 그 욕심을 따라 살기 위하여, 그것이 곧 사단 마귀가 준 것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그 욕심을 세우는 것, 이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말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 수도 없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관역이 뭡니까? 그건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가 뭡니까? 창조주이신, 조물주이신, 절대자이신, 진리이시고 정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맞추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민족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따라가지 않는 것, 우리의 본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 우리의 본분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위하여 지으셨던 것. 우리의 본분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을 하지 않는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사단 마귀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으로 들어가서 사단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단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는요, 강력한 놈입니다. 능력이 많은 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에 와서 역사를 해서 말이죠, 우리 사람들에게 풍부와 빈곤을 줄 수 있는 놈입니다. 건강과 또 이 병약한 것도 줄 수 있는 놈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 욥기서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의 가족들을, 그 자녀들을 다 몰살시키고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더 나가서 이 마귀 사탄이 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몰아서 죽게끔 한 놈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무시무시한,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놈이 사단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을 숭배하나요? 그래요. 인생의 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사단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놈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숭배하는 겁니다. 무당에게 가서 구슬하고 또 그래서 복채를 내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 마귀가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이 할 수 없는 것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실 죽음도 병도 사단 마귀가 주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혼만 우리 주님께서 관련지어서 그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놈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는 그런 일을 능력을 행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그것을 이 사단 마귀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저주, 지옥으로 이미 판결되어진 형벌을 받는 그러한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자는 온전히 하나님이시지 사단 마귀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 마귀가 하지 못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나라에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보다 수억 배나 더 아름다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그곳에 살게끔 하는 모든 일들에서 끊을 수 없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놈은 지옥의 그 사슬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그것 때문에만 붙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압니다. 그러나 사단이 할 수 없는 것 중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단은요 회개할 줄 모릅니다. 참 오늘 말씀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이 먼저 베드로의 눈짓을 따라서 누가 팔 겁니까?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눈짓을 해서 야 누군가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누굽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내가 한 조각 집어다가 주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조각을 누구에게 줍니까? 가룟 유다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날 팔 걸 안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압니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알면서도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단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잘못한 것이 뻔젓이 다 드러나 보여도 그래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 않는 것, 이것이 사단의 실체다라는 겁니다. 뭘 못합니까? 회개하지 못합니다. 요즘에 현대인들,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이 계략에, 사단의 그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리 죄가 다 뚜렷하게 나타나도 발뺌하기가 일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한국의 조국 사태를 잘 압니다.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발뺌하기에 그러다가 그것이 검찰에 의해서 정확한 증거가 되어서 그렇게 거기에 맞는 형벌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누구도 그런다라고 하면서 책임 전가하기에 또 비판하기에 급급한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무슨 모습입니까?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놈은요 죄가 아무리 지적을 받아도 그쵸? 회개하지 못합니다. 않습니다. 사단의 실체는 회개하지 않는 놈, 그게 바로 사단의 실체입니다. 야, 참 우리는요 특별히 예배당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이라고 하면서도요 이 사단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보면요 이게 결론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은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의식주 문제 해결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전국 복음을 주었어요. 근데도 당신이 죄인의 자리에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고 당신의 삶을 마감합니다. 하나님과 사단은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탄 마귀는 욕심꾸러기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놈이 사단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뻔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마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바벨탑을 쌓았죠. 근데 바벨탑의 결론이 뭡니까? 혼돈입니다. 말이 다 바뀌어서 영어, 일어, 불어, 중국어 막 바뀌었습니다. 혼돈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욕심을 채우다가 끝내 정말 독일의 가톨릭 신학자 오이겐 드레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독일어로 tödliche Entwicklung, 죽음으로 이르는 발전, 문명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점점 사람들이 문명을 발전시킨 것 같는데 발명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끝내는 더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가 계획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실체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단이 능력 있고 교활한 놈이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없는 것도 알았습니다.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또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그런 운명을 결정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가 할 수 없는 것은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곧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인은 회개하지만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 사단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늘 내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는 성령님의 빗줄기로 내 양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항상 아뢰드리며 새로운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찬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가끔 TV를 보면 브레이킹 뉴스 그래가지고 헬리콥터가 범죄자 도주차를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것을 어떤 때는 2시간 어떤 때는 뭐 서너 시간까지 밤낮을 정말 한나절을 그렇게 중계해 주는 것을 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도주차가 열심히 도주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경찰차를 따돌리려고 힘을 쓰는데 하지만 하늘에서요 그 차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압니다. 어느 마을로 골목에 들어가는지 다 압니다. 차에서 내려서 뛰어서 어디로 담 넘어 들어가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전으로 경찰들한테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백발백중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정말 안 들킬 것처럼 요렇게 저렇게 꼬물꼬물대고 막 그냥 정말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안 발각된다라고 하는 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헬리콥터를 보면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파악하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곳에서 우리들을 정말 천리안 정도 만리안 정도가 아니라 억만리안의 그런 현미경보다도 더 밝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거기서 뭘 도망가려고 합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아시죠?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익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 의해서 그리 가면 안 된다 버니야 이렇게 가라. 이리 가면은 큰 산불이 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산불을 지나가던 소방관들이 많이 온전히 이렇게 불에 휩싸여서 어디로 나갈지 몰라 그들이 다 불에 타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간 사람들이 위에서 보고 밑으로 왼쪽으로 가십시오.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그리 가면 길이 있습니다. 가르쳐 줬던 거 우린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소방관들이 무사히 다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그렇게 정말 그 불만 바라보고 우왕좌왕했으면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에 여기에서 저기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의 통로를 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이렇게 끝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이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영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저는 죄를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하늘 위에서 나의 삶을 분명히 아시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무전을 죄로 말미암아 단절시키지 않도록 하시고 늘 깨끗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에까지 정말 넉넉히 들어가고 세상에서도 주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